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으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왜 또 내가 루틴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본 어제 본문에 따르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의 형제 또 그분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죠. 자기 형제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에 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좋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과연 사도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자를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으면 그들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네가 과연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사도라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면 나에게 사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적어도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불러야 한다.
난 너희들에게 사도이다. 왜냐? 두 가지 조건. 예수의 부활을 내가 이미 보았고, 또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위임 권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바울이 또 다른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에게 제공하는 물질을 받고 그 물질대로 살아야 되는 게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자비랑 선교라 그러죠. 자기의 직업, 텐트를 만드는 일, 자기 직업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죠.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면 당연히 그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분명히 사도고 나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받는 대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도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교회를 세웠고 나도 어떤 사도들과 더불어서도 비교해도 내가 찾을 권리가 없는 것 아니다. 그리고 그건 내 주장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농사 짓는데 쓰임받는 소, 그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 소가 먹을 수 있게 입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비유로 소조차도 짐승이 먹는 것도 놔두라는데 우리 하물며 사람에게, 그것도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교회에서 그 삶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건 당연히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13절 14절에도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즉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녹을 받고 그곳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 교회에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그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빚더미에 올랐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전별금으로 빚을 내서 전별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목회자도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목회자에게는 가난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곳 다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이미 빚이 졌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먹고 살겠다고 교회에 더 빚을 져서 누군가 보증을 서서 그것 가지고 내 전별금, 퇴직금 만들겠다고 말하고 또 본인은
성도들은 가정 잘 꾸리고 살면서 목회자 가정은 가난한 게 당연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사랑이 없는 겁니까? 반대, 거꾸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준다고 해도 목회자들 그것들을 거부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목회자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교회 성도들은 더 필요하다고 더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걸 오히려 의아하게 여기고 사도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사랑이 잘 전달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단 목회자와 성도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낮게 여기고 더 잘 대해주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 쓰는 게 쉽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늘 감사하고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자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